사랑하는 추억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 시청자, 구독자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빈 목사입니다. 간밤에도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2026년 5월 15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날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아침에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하나님의 뜻대로 주의 말씀대로 또 승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 묵상할 때 주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나를 향한 아버지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고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하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함께 오늘 말씀 묵상하실 본문은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개역 개정판으로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고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 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 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아멘. 네, 오늘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 주의할 때 은혜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은 어린아이와 같은 고린도 교회의 영적인 현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뼈아픈 현실을 직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에게 당신의 영을 선물로 주시면서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영적인 삶으로 초대를 하셨지만 고린도 교회의 상황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신령한 자들로 대할 수 없음을 한탄을 합니다. 이들은 오히려 육신에 속한 자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이들을 완곡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네피오스 앤 그리스도라고 불렀습니다. 이렇게 부른 이유는 이들의 먹거리 때문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우유를 마실 수 있으나 밥은 먹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 안으로 들어왔지만 아직까지 영을 따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살아가지 않고 세상의 가치를 따라 육체를 자랑하는 이들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린아이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도 육신에 속한 어린아이들이 많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시기와 분쟁을 통해 이들을 분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4절과 5절 말씀은 바울과 아볼로에 대한 과대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이 파당에 대해서 1장 12절에서 이미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또 그리스도파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큰 문제와 대립을 일으켰던 분파는 바로 바울과 아볼로파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육체를 따르는 어린아이처럼 파당을 만들어 대립과 분열을 일으키고 있는 행태를 지적을 합니다. 누군가 교회의 하나됨에서 떨어져 나가 자신은 바울파니 아볼로파니 하면서 자신의 소속을 구별하는 것은 그가 육체를 따르는 사람이 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냐고 사도는 반문합니다. 또한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라고 토로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일하는 많은 사역자가 있는데 이들을 과도하게 추앙하고 신봉하면 바로 육체를 따르는 잘못된 길로 가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렇게 유력하고 유명하고 유능한 사역자들을 높이는 가운데 분열하고 있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 6절, 7절 두 절의 말씀은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는 말씀이 나오죠. 사도는 복음을 전하는 자신의 사역을 아볼로의 사역과 비교를 하며 명료하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따라 바울은 복음을 전했고 또 바울은 아볼로는 뿌리 내린 복음이 잘 자라도록 계속 가르쳤습니다. 이는 복음을 심는 사도 바울의 사역이 단회적인 것에 비해 아볼로의 물 주는 사역은 반복적이고 지속적이었음을 간접적으로 나타냅니다. 사도행전에는 아볼로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로 소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에 나오죠. 바울은 순회 전도자로서 고린도에 처음 복음을 심은 사역자였고 아볼로는 바울이 복음을 전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고린도 교회를 돌본 사역자였습니다. 이들의 사역은 모두 고린도 교회의 성장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는 자신과 아볼로 같은 사역자가 아무것도 아님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7절 말씀이죠. 그러고 나서 사도는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반복해서 주목하게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 6절에 나오죠. 또 7절에도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거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도의 표현은 겸양의 표현이 아닙니다. 사도는 이와 같은 의식 전환을 통해 건전한 공동체를 세워 가는 리더십의 의미를 재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 사역자들이 함께 섬기지만 섬기는 사역자도 또 섬김을 받는 교회도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주목해야 합니다. 8절 9절 또 2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집인 동력자. 사도는 심는 이나 물 주는 이, 즉 자신과 아볼로를 동력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동력자라는 것은 아볼로와 바울이 상하관계가 아니라 동등한 사역자임을 전제합니다. 복음 사역에서 누가 먼저이고 나중인가는 없습니다. 아볼로도 베드로도 또 사도 바울도 유명한 이건 무명한 이건 차별 없이 모두 동력자입니다. 자, 10절에서 11절 두 절의 말씀은 지혜로운 바로 사도의 건축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는 자신의 맡은 복음 전도 사역을 건축에 비유하며 이후의 사역자를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섬긴 자신의 사역을 건물의 기초를 놓은 것에 비유합니다. 그는 지혜로운 건축자, 소포스 아르키텍토렉톤이라고 하는데 이 지혜로운 건축자로 건축의 든든한 기초를 놓았습니다. 사도가 놓은 터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터로 믿음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사도는 이후에 섬길 사역자에게 그 기초 위에 조심해서 건축하라고 당부를 합니다. 사도의 경고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기초를 그 곁에 세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는 지혜로운 건축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교회가 세워지도록 수고를 했습니다. 이제 아볼로와 같은 사역자들이 그 터 위에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건축을 이어가야 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은 어떤 건축물로 지어야 하는가의 문제가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어떤 건축물을 올려야 할까? 사도는 건축 재료를 가지고 비유를 이어갑니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과 같은 것들 혹은 목재나 풀이나 집 같은 것을 건축 재료로 사용할 수 있지만 그런 재료는 쓸모가 없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세워진 건축물을 검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건축물에 대한 검증이 불의 시험을 통해 이루어진다라고 경고합니다. 복음의 사역자들이 쌓은 공적과 노력들은 불의 시험을 통과해야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며 마지막 때에 심판을 비유하는 불의 시험을 이기고 남은 건물이 궁극적으로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겠습니까? 사도는 그리스도를 기초로 진행되는 위대한 건축물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속에서 갈무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불의 심판을 이기고 남아있는 건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 지어지는 하나님의 거처인 바로 성전입니다. 아멘. 우리로서 오늘 주회를 마쳤고요.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시는 인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눌 때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겉으로 볼 때는 좋은 재료로 지은 건물과 값싼 재료로 지은 건물의 차이를 잘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 혹은 불이라도 나면 차이는 분명해집니다. 나무와 풀로 세운 집은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지만 금과 보석으로 세운 건물은 불길 속에서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인생을 세워가고 있습니까? 본문은 우리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시는 분이 누구인지, 우리는 어떤 재료로 믿음의 집을 지어가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자, 오늘 1절에서 4절 말씀을 중심으로 보면 영적 미숙함을 벗고 성숙함으로 나아가라는 그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대해 솔직한 진단을 내립니다. 그들이 비록 많은 은사를 받았지만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젖을 먹는다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10년, 20년이 지나도 젖병만 찾는다면 그것은 정상적으로 성장하지 않은 증거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미성숙함은 바로 시기와 분쟁으로 나타났습니다. 누구는 바울 편, 누구는 아볼로 편이라며 파당을 짓는 모습은 하나님의 영이 없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봉사하고 사역하면서도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으면 서운해하고 사람의 평가에 쉽게 흔들린다면 우리는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미성숙한 상태일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젖을 먹는 단계를 넘어 하나님의 뜻을 깊이 이해하고 감당하는 성숙한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자, 5절에서 9절 말씀 중심으로 보면 오직 하나님만이 자라나게 하심을 신뢰하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성숙한 신앙의 핵심은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과 아볼로를 단지 복음을 위한 사역자로 묘사를 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6절이죠. 밭에서 씨를 뿌리는 종과 물을 주는 종 사이에는 서열이 없습니다. 그들은 오직 주인이 맡긴 임무를 수행하는 일꾼이자 하나님의 동력자들일 뿐이지요. 사역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생명의 꽃을 피우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의 인생 사역에서 내 공로를 지우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사람을 숭배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 10절에서 15절 말씀을 통해 변하지 않는 진리의 재료로 공적을 쌓으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건축 비유로 전환하여 믿음의 재료들에 대해 교훈을 합니다. 우리 인생의 유일한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터 위에 무엇을 세우냐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설 때 각 사람의 공적은 불로 시험받을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 사람의 인정, 또 자기 과시, 유행을 쫓는 신앙은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여도 시험의 불에는 다 불타 없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또 진리에 대한 순종, 고난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은 불 가운데서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어떤 공동체를 섬기는 자리에서든 무엇을 스스로 세우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잠시 붙드는 달콤한 말입니까? 영혼을 살림은 말씀입니까? 분위기를 좋게 만드는 메시지입니까? 아니면 삶을 새롭게 하는 진리의 말씀입니까? 우리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 위에 서야 합니다. 귀에만 부드러운 말이 아니라 때로는 아프지만 우리를 바로 세우는 말씀, 우리의 생각과 동기를 비추는 말씀, 우리의 삶을 새롭게 빚는 말씀 위에 인생을 세워야 합니다. 진리가 선포될 때 교회는 단단해집니다. 말씀을 살아낼 때 믿음은 깊어집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어떤 불에도 사그라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초업제의 성도 여러분, 유혹의 불, 성공을 향한 조급함, 물질 만능주의의 압박, 또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불이 우리를 흔듭니다. 그때 이렇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내 믿음이 무엇으로 지어졌는지 드러나는 시간이다. 고난이 올 때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십시오. 쉽게 타버릴 것을 붙들기보다 시간이 걸려도 단단한 재료를 선택하십시오. 마지막 날 금과 보석처럼 빛나는 인생으로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시는 인생, 그 인생의 그 은혜의 역사 속에 우리의 삶이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김관선, 우리 전에 산정현교회 목사님이죠. 김관선 목사님이 쓰신 숨고르기라는 책의 일부분을 읽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어린 시절 어디에서든 친구들과 어울려 놀았다. 학교 운동장에서 학교 후 동네 골목길들이 놀이터였다. 친구들과 웃고 떠들고 왁작지껄 했던 모습이 지금도 그립다. 형, 동생이라 부르거나 친구로 뭉친 나의 또래들은 그렇게 놀면서 컸다. 그런데 그런 놀이들이 지워지지 않는 기억이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편먹기다. 몇몇이 어우르면서 서로 편을 먹는다. 어떻게 편을 먹느냐에 따라 그날의 승패가 결정된다. 편을 가르기 위해 손바닥을 뒤집거나 엎었고 그렇게 편먹은 친구들은 단합을 했다. 상대편을 이기려고 별별 짓을 다 하곤 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도 정말 나쁜 편먹기가 있었다. 한 친구를 따돌리거나 울리면서 즐거워하는 것이다. 대부분 약한 친구가 그런 일을 당하곤 했다. 편먹기란 서로에게 힘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뭉친 편이 힘을 갖고 누군가를 울리고 조롱하고 따돌리는 것은 자라면서 배우지 말아야 한다. 장난으로라도 그런 짓은 해서는 안 된다. 어느새 그들도 나도 어른이 되어 다시 만났다. 편먹기는 여전한 것 같다. 어딜 가도 나와 가까운 편이 있다. 그들과 어울려서 웃고 울고 또 격려하고 즐거워하고 안타까워하기도 한다. 그렇게 나와 편먹은 친구가 있어 큰 힘이 된다. 나쁜 편먹기도 여전하다. 많이 사라지기는 했어도 몇몇이 총애를 주무른다든가 부정한 이익을 줬는 그런 편 말이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 편이어야 한다. 그리고 그분이 관심을 보이는 외로운 누군가 곁에 아무도 없이 위로와 도움이 필요한 이들의 편이 되어 주어야 한다. 아멘. 예, 아주 은혜가 되는 마지막 글입니다. 오늘도 큐티를 통해서 많이
깨닫고 또 이렇게 레마의 말씀을 각자가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어진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이 말씀을 통해 은혜 받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 뿐이십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꼭 명심하게 하여 주시고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우리 진리의 정말 말씀이신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 위에 우리의 인생에 터를 세우는 지혜 돌아가여 주셔서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믿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내일 아침에 또 큐티로 뵙겠습니다. 샬롬.